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한 해도 2024년도 올해 한 해도 그렇게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마음으로도 힘듭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은 그렇게 좋은 소식과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지되지 못한 채 이어져가는 전쟁의 소리와 테러의 소문과 또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 아픈 마음으로 보고 듣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겐 그 고난과 핍박, 아니 순교까지라도 결코 예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여정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많은 봉사를 해도 그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거나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그런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입증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되는 교회로 개명하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년의 비전의 말씀이 하나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표어는, 비전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나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제자인지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결코 정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말이 아니라 심지어 증명하는 증명서조차도 위조가 너무 많죠. 실제로 한때 정부의 관료였던 어떤 사람은 자녀의 학교를 위한 여러 경력 서류들을 위조로 만들어서 그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증명서 위조라고 검색하면 심지어 위조하는 방법까지도, 위조하는 곳까지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많은 겁니다. 통장 거래내역 위조, 주민등록증 위조, 토익 성적표 위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대학 졸업증 위조, 운전면허증 위조, 범죄사실 확인서 위조.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류에 관련된 모든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이 보인다면 제자됨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제자라고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제자됨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난세 속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십자가 앞에 서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경우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올해 2024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되는 교회 2024년 비전처럼 하나 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보실 첫 번째 말씀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그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이 보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누구도 그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
했으니까요. 도제 교육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강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함께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교육을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교실, 수업, 강의 그런 현장에서 보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운동선수 뒤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성악가, 아니 심지어 공부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신체 조건이나 타고난 능력보다 어떤 사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제 교육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서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의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에서도 보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그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스승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행위의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장 말씀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 속에 잘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구도 헷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제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다니다가 오늘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열심히 살아와 놓고는 정작 오늘에는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세상을 따라다니고 바알을 따라다니고 풍요의 신을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해야 한다 꼭꼭 이렇게 말하니까 그 동행 자체가 의무감이 되어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자의 특권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죄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이라고 나왔었는데 거기에 몇십 페이지 분량의 논문 참가자도 답을 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의 참가자도 나왔었는데 정작 1등 당첨작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완행열차를 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되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지나도 동행, 같이 하기에 불편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 불편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 올 한 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시고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조금 전 보셨던 33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 보셨던 3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이 이웃에 또 주변 교회에 저 하나되는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대명사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2024년도의 비전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면 아니 그 사랑이 뭐길래 스승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마당에 이걸로 우리가 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구약 39권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을 총망라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의 통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뭐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하라와 뭐 하지 마라. 이것이 구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이 세 계명은 뭐 하라, 뭐 하지 마라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인 것이 증명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 되는 교회는 내년 한 해 어떤 변화와 변고가 있을지라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고 착오가 있어도 뭐죠? 오케이죠. 내가 사랑하면 오케이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뭘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랑, 즉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송천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장님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오히려 우리 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교회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랑의 수고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의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가 뭘까요? 나입니다. 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는 뭘까요?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뭘까요? 사랑해인 거죠.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는 내 탓이요. 돈 안 드는 최고의 동력 5글자는 뭘까요? 정말 잘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6글자는 우리 함께 해요. 뜻을 이룬 사람들의 7글자는 처음 그 마음으로.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8글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9글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마지막으로 나를 든든히 지켜준 든든한 10글자는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글자가 뭐라고요? 사랑해 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원 집사님 아내한테 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사랑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글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넘쳐나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묻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조금 전에 이 10단어 어떻게 들으시면서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10가지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예요, 죄. 이 죄는 사람이 쉽게 이기지 못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죄를 이기고 또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죄인이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되고 반역자가 제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함으로써 플러스 서로 사랑 이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 3번째요. 위기를 잘 이겨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저는 구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맥을 보시면, 그러니까 비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 애프터는 예수님의 붙잡히심이 있죠. 그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십자가가 드러나고 뿔뿔이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붙잡히심, 십자가 뿔뿔이 흩어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나온 전후 문맥에는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위기가 있었던 거죠. 죽음, 십자가, 이런 큰 위기가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세상에서도 발부둥치고 교회 안에서도 발부둥치고,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는 위기와 도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를 제자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시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위기를 잘 이겨내고, 올 한 해는 어찌되었든지 우리 하나 되는 교회 2023년의 비전처럼 예수의 제자됨, 제자가 되어감,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 제1차 성찬 예식을
여행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앞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아래 의지합니다. 죄권님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찬, 이 떡과 이 잔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찬은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4년도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성찬의 자리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제1차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내려와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2024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떡을 먹음에 제자로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제자로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시간에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주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처럼 도망가기에 급급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기의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여 올 한 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그 자리에 드시고 나면 앞에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올해부터 변함없이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뒤에 나가서 주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 기다리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제자로서의 삶,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임을 입증하는 올 한 해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하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